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또 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읽고 듣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다 복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이 말씀이 영생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 삶을 비추는 등불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주사 이 말씀이 영원히 내 영혼의 등대가 되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고치시고 또 구원해 주시며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고백하며 주님만 따르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때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자는데요. 그래서 그 휴대폰의 그 전자파가 암과 관련이 있는지 오래전부터 굉장히 걱정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연구진들이 이 문제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쥐 210마리를 대상으로 2년 동안 24시간 가장 강한 전자파를 그들에게 노출시켜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뇌, 신장, 또 부신 등의 전자파 때문에 종양이 증가했다는 그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전자파 때문에 쥐의 생존율이 더 높아졌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전자파 때문에 이제 종양이 생겼다 하는 그것은 좀 더 검증해 봐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전자파를 이렇게 강력하게 쐬면서 블루라이트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수면 방해, 시력 영양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짜뉴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 시대는 정말 가짜뉴스가 판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뉴스에 우롱당하면 참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그게 가짜뉴스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쳐먹고 올곧게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신앙도 그와 같아야 하는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가짜 뉴스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이제 합동 측에서 그 신천지 이만희에게 공개 토론을 요청했다 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과거에 성경적으로 이단이라 지적하면 시정하겠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동 측 안양 초원교회 안면북 목사님이 신천지 측에다가 2번씩이나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당신의 그 신학 사상을 한번 점검해 보자, 한번 토론해 보자 했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검증이 필요하고 이에 빠진 수많은 성도들이 가짜 뉴스에서 탈출해서 올곧은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나오다가 신앙을 쉬는 것도 죄악 중에 큰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식어진 것인데요. 식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복음을 미워하는 것, 즉 예수를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는 뭐 이런저런 형편, 이유 때문에 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점점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신앙을 멈추면 얼마나 위험한가.
예. 한 4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하다 멈추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쉬게 되면 처음에는 작은 공백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기 신앙이 식어집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약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신앙이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식어진다 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한 경계가 무너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하게 되면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사탄의 밥이 되기 쉽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긴장이 풀리면 유혹이 아주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감각들이 점점 굳어지는 겁니다. 신앙을 잠시 쉬는 것이 반복되면요, 그 신앙의 영적인 감각들이 다 굳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가 멈춰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신앙생활을 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교회로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잠시 쉰다는 생각을 시작했지만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지속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신앙생활하다가 쉬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명의 처녀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왜 이단에 빠지면 지옥행인가? 이단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뿐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요, 성경과는 다른 구원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왜곡하고 인간이나 단체를 구원의 중심에 둡니다. 따라서 참 복음을 떠나게 되니까 구원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했는데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 또 선생 정도, 피조물 정도로 그렇게 아주 격화시키고 다른 구원자를 내세우는 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더 나아가 이단들은요,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의 거짓 교훈이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보통 성경을 왜곡하고 지도자를 절대화하면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워두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이단은 결국 진리를 알면서도 떠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서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성경에서 큰 죄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하는 그것,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멸망사. 이스라엘이 왜 멸망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다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한 세대가 40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40년이 지나자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왜? 그들이 뭘 했느냐? 그들이 유대교를 믿은 겁니다. 구약 종교, 또 신약 종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창세기 3장에 말씀하고 있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닙니다. 자, 요한이 복음을 광야에서 전할 때 이단이 누구냐? 유대교입니다. 유대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을 몸으로 지켜내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사상에 빠진 집단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교죠. 유대교가 과거에 그 허무맹랑한 그 사상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아직도 그 유대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나 지금의 유대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허무맹랑한 사상을 추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복음을 떠나니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 허구적인 사상으로 자기를 이제 무장하는 거죠. 그 무장한 집단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누구를 이단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이단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 또는 이제 재림한 엘리야라,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지 그 여부를 알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구약의 그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고 자기 자신은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에게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주목해 보라고 말한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본 요한은 비로소 이분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주저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구원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구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그 구절이 아주 중요한데 그 구절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위에 머무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임재와 연합이다 하는 겁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사역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죠. 머물렀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과거형으로 단순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아예 상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요한은 알지 못하죠. 그런데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도 계속 머물러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은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시는 그 순간 성령이 예수님께 머물러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게 32절 말씀이죠.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한에게 33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는 말씀을 이미 미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자, 요한은 자기한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세례를 베풀고 난 그 후에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것은 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갑자기 임한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잉태할 때에도 성령의 사건으로 잉태한 겁니다. 사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잉태하셨다. 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일체다 하는 겁니다. 자,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그리고 세상에 계시는 그 모든 순간 항상 그분 위에 머물러 계셨던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위에 머물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성령님과 하나인데 굳이 왜 세례 때 성령님이 내려와 머무는 순간을 보이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테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목도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 이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왕의 대관식이라 한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다. 예, 즉 왕이 즉위할 때 기름을 붓죠. 그런 것처럼 선지자 직책을 수행할 때 기름을 붓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선언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왕자가 왕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고 왕궁에서 있을지라도 왕이 그를 지명해서 그를 이제 오늘부터 이 왕자가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았다고 하는 선언과 함께 그에게 왕관이 씌워지기 전에는 그가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는 왕자라도 아무 말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제 요한에게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머무는 사건, 이 사건은 이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 속에서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요한의 눈에 확연하게 보이게 된 것은 이와 같은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구약 성경에도 성령 하나님이 머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머물므로 나타나는 혁명적인 사건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사사들이 이제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어떡하죠?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예, 또 여러분 선지자가 또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머무심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머무심을 통해서 이제 사사직을, 왕직을, 선지자직을 수행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나오는데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은 실제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라고 하는 뭐라고요? 공적인 표시다. 이 공적인 표시.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한 것은 사울의 개인적인 구원이나 인간적인 성숙보다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역적인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 성령이 더 강력하게 사울 왕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울에게 용기와 리더십을 주어서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에서 떠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일어납니다. 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교만에 빠졌을 때 성령 하나님은 그를 떠나십니다. 자,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했습니다. 예.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게 참 곤란하죠. 응? 잘 들으세요. 구약의 성령의 임재는 이처럼 불연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즉 사명이 끝나면 성령은 더 이상 그에게 역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악령에게 시달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됐습니다. 사울 왕은요, 성령의 은사로 나라를 굳건하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그 속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게 하시는 일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못 살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머무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더 나아가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성령의 은사로 예언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거머쥐었지만은 성령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예, 가장 비참한 인생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하루 한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죽게 되는 비극의 인생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데 그때 성령이 머물림으로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무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허락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십니다. 얘들아, 사실을 말해줄게. 예,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서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하십니다. 즉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자, 사울왕처럼 스쳐 지나가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다 하는 겁니다. 즉, 내 삶에 깊이 머무시는 성령의 인자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머무셨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참회시가 나옵니다. 그가 성령이 떠난 인간의 비참을 보았습니다. 사울왕이 참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악령에 시달려서 밤잠 못 자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잠 못 자는 거 괴로움 아세요? 야, 저는 이제 커피에 대한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과민 반응이 있는데, 저는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제가 무조건 이제 블랙 커피 한 잔 마십니다. 그 전에 이제 달달한 커피 마셨는데, 그게 또 몸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마시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우리 성훈이가 이제 또 아빠 한 잔 마실래요? 또 타줘요. 한 잔 마십니다. 2잔 마시죠. 그리고 이제 점심 때 이제 블랙 커피를 마십니다. 근데 주일날은 이제 아버님이 손수 이제 믹스 커피를 타주십니다. 제가 또 어르신이 타주는 거니까 또 섬긴다고, 목사라고 섬긴다고 타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커피를 마십니다.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우리 아버님이 100세까지 저한테 커피를 타주셔야 된다. 그런 이제 90세 되셨으니까 앞으로 100세까지 10년 그렇게 해서 이제 커피를 타서 아들 목사에게 대접하고 또 아들 목사는 그 커피를 받음으로 또 축복하고. 근데요, 한번 이제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커피 대접을 한 겁니다. 한 4시 좀 안 됐는데 제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이 커피가 비싼 컵이에요. 8,000원짜리 커피인데, 목사님 이거는 이 커피에 대한 설명 쭉 하시면서 커피를 딱 대접하는데, 와, 그날 저녁 밤샜습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계속 뒤척이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그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데. 겨우 한 2시 반쯤, 3시쯤 잠들었어요. 그리고 겨우 1-2시간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오니까, 와, 진짜, 이 땅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땅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사탄이 사울 왕에게서 역사하니까 그 인간 비참함을 다윗이 봤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지켜본 겁니다. 정신분열증으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여러분 이 사탄이 그 몸에서 역사할 때 그 얼굴에 비춰지는 그 사탄의 그 상이 있거든요. 그걸 다윗이 보는 겁니다. 완전히 교만죄,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진 한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사울왕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최전선에 나간 밧세바의 남편을 죽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살인죄, 간음죄, 교만죄, 죄악의 죄악. 그래서 그 죄가 자기가 드러나던 그날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자기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천천만만의 양을 잡아서 바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형적인 재물, 번제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자기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그 심령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라.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찬송 한 곡을 통해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자, 예수님 위에 머물렀던 성령.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있는 성령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죠?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자,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있는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동일하게 그 그리스도가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내게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왕 때처럼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떠날까봐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은데, 첫 번째는요, 성령이 내 속에 내주에 계심을 허락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을 성전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심령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몸된 성전에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머무심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성령의 전으로 내어 드릴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계신 성령이 내 속에 머물러 계시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의 구주가 되게 하시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처럼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 이름을 보혜사라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 했다.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보혜사라는 뜻은 변호사,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연약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가능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보증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무슨 뜻이냐? 나는 하나님 거라는 표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새 책을 받잖아요. 그죠? 요즘은 책을 안 주고 태블릿 하나만 주는 학교도 있어요. 예. 이제 교과서가 없어진다. 종이가 없어진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지금도 종이 성경책을 고집합니다. 종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성경책 없었습니다. 응?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 나간 겁니까? 교회에 성경책 한두 권밖에 없어요. 목회자밖에 없어요. 그 쪽복목이라는 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쪽복목. 그리고 찬송가도 전부 이게 궤도라는 게 있어서 궤도를 써가지고 불렀습니다. 어른들도. 응? 그러니까 무슨 성경책, 종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을 아주 큰 신앙의 지표로 삼는데 그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이제 저는 성도들한테 스마트폰에다가 성경 어플을 깔고 그 어플을 통해서 성경을 번면합니다. 그것도 힘들면요, 또 요즘은 이제 또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읽어주면, 이거 들으면서 눈 감고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제 오늘 아버님 모시러 이제 시골집에 가면서 자동차에서 성경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들었습니다. 5장서부터 6장, 7장, 8장 쭉 한 30분 들으니까 상당히 많은 성경을 듣게 되잖아요. 혼자 나오게 되면 성경을 그렇게 듣고 또 읽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게 인지심을 허락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학교로부터 새 책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막도장 있잖아요, 막도장. 그 이제 어느 시점 되면 막도장을 하나 파게 돼요. 그 도장을 다 찍어 놓습니다. 왜 그러죠? 내 거다. 내 거다. 그 신학교 가서도요, 교과서를 사라 그래요. 선생님들이 이제 교과서를 사라 그러면 사면 어떡합니까? 그 도장 찍어 놓죠. 내 거. 왜? 그러면 그 도장을 보고 자기 막 섞였다가도 어느 순간에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거라. 나는 하나님 거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마치 계약금을 치르고 물건을 지금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받을 것을 확신되는, 확언되는 그런 절대 취소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떨면서 간구한 겁니다. 그런데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이 내게서 떠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한시적으로 내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확증이 무엇이냐? 성령이 내 속에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막 죄 지으며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지면, 사울왕이 죄를 지니까 성령이 근심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손님이 아니라 내 영혼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셨던 거룩한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머물러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행동의 영역, 삶의 영역, 생각의 영역, 언어의 영역, 행동의 영역에서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통해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셨던 거룩한 성령님, 내게도 머물러 계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83장